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특별히 어제 여러분 다 뉴스 들으셨겠지만 그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죠.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자기가 먼저 구조돼서 무거운 마음으로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또 언론이 많이 몰아갔죠. 결국 그를 이제 이런 구석으로 몰아넣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부모된 입장에서 정말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제도 보니까 또 그런 시신 몇 구가 올라왔다고 하는 어젯밤까지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많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또 많이들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요즘 한국의 초상집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근데 예전에 초상집 풍경을 보면 아주 희극적인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문객들이 와서 밤새 술판을 벌이죠. 또 밤새 화투를 치죠. 그러다가 싸움질을 합니다.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오히려 유족의 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술김에 돈 잃고 화나서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다 잊고 싸움질을 했던 것입니다. 이젠 사람이 자기가 현재 서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망각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남에게 아주 큰 짐이 되고 못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의 선장 그분 이야기,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을 시도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잊었죠. 공포에 휩싸인 승객들을 위로하고 통솔해서 희생을 최소화해야지 되는데 자신이 공포에 휩싸여서 먼저 배를 탈출해 나왔으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반면에 학생들을 피신시키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힘쓴 여 승무원 이야기가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22살 난 여 선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서 비난받는 것과 죽어서 칭찬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살아서 비난받는 것, 죽어 칭찬 듣는 것, 참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의 본능 살기를 원하는데 또 한쪽에는 비난받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성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의 선택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만큼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번 고난주간 마지막 성의 토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삶의 목적을 보다 좀 분명하게 세우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으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후회 없는 인생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정말 끝까지 이룬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그 새벽 미명, 바로 여러분들처럼 이 어둠을 뚫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외 다른 여자들, 모두 여자네요. 모두 여자가 뭉쳐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예수의 시신에, 그들이 거두지 못한 그 예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어두운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무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얼마나 또 무서운 일이에요. 새벽에, 어둠이 가시기도 전인 그 새벽에 시신이 있는 곳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새벽에 무덤을 찾다니 무섭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바꿔 생각하니까, 예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깊었구나.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했는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컸구나. 우리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도 이루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쯤이야 없앨 수 있겠구나. 사랑이 크면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이 여인들은 그 새벽에 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런지 그것만 염려했어요. 그 어둠 속에 가서 시신을 대했을 때 그 두려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이 여인들은 가면서 서로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 무덤을 틀어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유대의 무덤은 돌무덤 아니에요? 돌을 깎아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큰 돌로 틀어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의 힘으로 그 돌 무덤의 입구 그 돌을 옮길 수 없으니까 다만 그거 염려했지, 그 새벽 미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대하고 향유 바르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염려와 달리 그 입구를 틀어막고 있었던 큰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4절 한번 같이 또 확인해 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커요. 여자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옮길 수 없을 만큼 그 돌이 심히 컸어요. 근데 누군가 그 입구에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자,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랑, 그것은 무슨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그 사랑이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 새벽에 가서 예수님께 향유 바르러 왔어요 하면, 그래 잘했다, 무섭지 않았냐, 이렇게 오니라고 참 고맙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을 환영할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고 간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받은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날 그 새벽에 그렇게 나아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염려하며 나갔는데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은 내 앞에 있는 장애는 그건 주님 하실 일이다. 내가 주를 향한 그런 열정이 있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큰 장애로 여기는 것, 내 길에 가로거치는 것, 이런 것들은 주께서 행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도 있으면서 이 장애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로 말미암아서 해봐야 뭐 별 돌이 있겠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새벽에 그 돌무덤에 갔지만 돌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가봤자 그냥 허탕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렇게라도 한번 가서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큰데, 근데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장애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주께서 주시는 감동, 그걸 가지고 그냥 따라 나가게 될 때 그들 앞에 걱정하였던 그 장애가 굴려 나가는 것,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려움만 보면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확장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감동이 크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일단 질러보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뒷감당 생각하면 하나님이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이 충만해서 하면은 그야말로 다 털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반복적으로 올 때 그 반복적으로 주신 성령의 감동은 따르는 게 좋습니다. 힘들어도 따르는 게 좋습니다. 따를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가 굴러가는,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마련해 주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마음의 생각을 옮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큰 돌은 뽑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내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이 감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생각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우리 앞에 있는 돌은 뽑히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 여인들이 염려했던 문제 해결되고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보길 원했는데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신이 없고 입었던 세마포만 접혀 있는 거예요. 대신 이 여인들은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여긴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또 천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가 만난 바로 그 사람은 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는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예수는 여기 있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무덤으로 나갔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서 다시 부활해서 자신들을 환영해주고 자신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거 기대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시신이라도 다시 뵙고 거기에 그 향유를 발라서 좀 더 정성껏 안치해 두기를 원하는, 그 안식일 끝나갈 무렵에 그저 급하게 장례된 예수님 알고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향유 준비해서 비싼 향유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 물질 들여서 내가 다시 무슨 보상을 받겠지 이런 기대 없었어요. 이미 받은 사랑만 가지고도 충분했던 거예요.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람 대접 받은 여인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 향유를 깨서 바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날 새벽에 또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볶고 거기에 향유 바르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사랑했던 여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결국 무덤에 나갔다가 놀라운 소식, 그들의 염려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의 최초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최초로 접해드는 그런 역사적인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주님을 어둠에 가둘 수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고작 사흘이었어요.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결단한 이후에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 무덤에 어둠에 가둘 수 있었던 시간은 고작 사흘이다. 그리고 주님은 영화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할 때 참 두려운 순간도 있고 어떤 데는 참 어둡고 아무도 없고 혼자인 것 같고 완전히 그저 혼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에 사명감만 변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를 어둠에 가두는 것은 고작 사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의 어둠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의 어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굴의 어둠은 끝가도 어둠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예수님을 어둠에 가둘 수 있는 시간 고작 사흘이었다. 우리가 사명 있는 인생을 살 때 찾아오는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무장됐다고 하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어둠도 곧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신앙을 소유할 때 세상의 집착과 염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36장 24절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이건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욥을 책망하면서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 속에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취해서 우리가 삶 속에 실현해 보아야지 될 어떤 교훈을 듣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운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린 육신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 영이 이끄는 대로, 영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 마음에 두고 행하여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하는 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이루어야지 될 사명이다. 우리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했던 이 이야기를 이 여인들은 어디 가나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노래하는 것, 간증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데려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방향이 어때야지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을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은 노래하지도 않고 그냥 육신의 안락에만 젖어서 그냥 산다고 하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한 일을 찬송하는 것 잊지 말고 우리가 그 하신 일을 노래하며 널리 알리자.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아주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뉴스위크 커버 스토리 제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Heaven is real, a doctor's experience of the afterlife. 자, 천국은 실제한다. 그러면서 한 닥터의 실제 임사 체험에 관한 그런 기사가 실려 있던 거예요. 뉴스위크지는 그냥 사람들 관심 끄는 어떤 말초신경 자극하는 주간지 아니잖아요. 뉴스위크지에 이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이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렌 알렉산더 박사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어요. 이 알렌 박사가 임사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의 임사 체험 경험 기사예요. 이게 그는 듀크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학 전문가로서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경과학, 뇌과학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2008년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인해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코마 상태에 빠져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의 뇌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질, 영어로는 콜텍스라고 하는데, 이 피질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사 체험한 사실을 그 뉴스위크지에 실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과학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임사 체험 혹은 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피질 콜텍스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의 결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작용, 그게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그 뇌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렌 박사가 경험한 것은 피질의 부작용이 아니라 그가 식물인간에 있으면서 완전히 이 피질 콜텍스가 무작용 상태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피질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에서 그가 임사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임사 체험에 그와 같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논조로 그 기사를 쓴 겁니다. 그는 뇌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최고 권위자인 그가 이렇게 학계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자기의 경험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을 이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가 하신 일을 노래할지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있잖아요.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일,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에 귀로했을 때 분명하게, 어렵지 않게, 단순하게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 노래하는 삶, 이거 여러분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이고, 그게 사도 바울의 또한 일관적인 그런 고백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사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한 자가 된 것은 그가 죽으신 그 일을 통하여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인생이 할 일은 그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바울의 사상이에요. 바울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잘 펼쳐져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내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지.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가슴에 사무치도록 믿음으로 고백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적 자세로 살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는 목적이 이렇게 분명해야지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 지금 죽어도 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면 인간적인 이별은 아파서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가는 기쁨과 기대는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 하면 그래도 위로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천국은 리얼, 실제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산다고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모습은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그 미명 어둠을 뚫고 돌무덤 예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느낀 것, 그것을 노래하면서 살았고 그들의 선포,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까지 예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고 우린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도 달라져야 되겠다. 방을 한번 소재했다고 언제까지나 방 안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먹은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제 먹은 뜻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곧 우리를 떠나요. 우리가 예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근데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은혜도 망각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주예전에서 새벽을 깨우는 일로 시작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사실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한 주간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나름 여러분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셔서 간구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열정이 큽니다. 빠지지 않고 거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거의 이 새벽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했어요. 헌신, 비움, 겸손, 결단, 사명.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주제가 그랬습니다. 헌신과 비움, 겸손, 결단, 사명 하나씩 매일 하나씩 상고하면서 묵상했어요. 그건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제 주님은 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당신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피리엇 하고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토요일 이 새벽 우리는 그 여인들처럼 주님을 만나러 이 새벽에 어둠을 가르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들에게 넘어왔어요. 우리 주께서는 다 행하셨어요. 당신이 행할 일을 다 행하셨어요. 비우시고 헌신하시고 겸손하게 결단하시고 사명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점을 찍으셨어요. 당신이 행하신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지 됩니까? 매일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에 파손당한 후메네오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세월호만 침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탄 이 일의 편주, 우리의 믿음의 배도 침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의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일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나에게 내가 할 일만 남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머물러 서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